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 함께 봅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갖고 부활, 사랑하기에 이루신 새 생명, 부활, 사랑하기에 이루신 새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우리 모두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함으로 월요일부터 하루하루 지나서 마침내 그 결론인 부활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고난주간을 지났고 또 회개로 고난주간을 지났으며 침묵으로 또 십자가로 또 죽음과 안식으로 그렇게 6일을 지나서 드디어 부활의 기쁜 소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설교의 이 시작을 지난 2000년간 부활절마다 사용했던 인사말로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PPT가 뜰 텐데요. 제가 먼저 윗부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은 그거에 맞게 또 참으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대답으로 서로의 인사를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다 같이 박수 칠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쯤에 설교 끝내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실 부활절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활절은 뭐 다양하게 우리의 신앙의 그 지금까지의 연륜에 따라 절기에 맞는 어떤 좀 특별한 예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부활절은 여러분 잔치입니다. 잔치가 되면 오랜만에 그 가족들이 다 모이죠. 일가 친척이. 오늘이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아주 오랜만에 보고 싶었던 지체들도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귀한 아가도 오고 또 우리 영은자매도 오고 해서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큰 잔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함께 좀 나누었으면 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정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 살아나셨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어떤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혹시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또 여러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또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그게 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일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사실 첫 번째 믿음, 그리고 그것을 연이어서 모든 믿음들이 마치 블럭을 쌓듯이 쌓아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믿음은 사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첫 믿음은 사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언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를 다 모아서 내용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그 복음서 4개를 전체 더한 거에 전체의 4분의 1이 실은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복음서 중에 한 복음서는 부활복음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그 부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만큼 부활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그분을 믿어 우리 역시 그렇게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걸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앞에 PPT가 뜰 텐데 한번 잘 눈여겨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쓴 사도 바울의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의미 있고 유의미하며 참되기 위해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가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뭐 부활하면 좋고 영원히 살면 좋은데 저는 그렇게 뭐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이 세상 열심히 살다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다가 그냥 딱 끝나면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딱 끝나면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인생도 난 괜찮다고 생각을 한다고.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뭐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냥 여기서 신앙을 갖고 살다가 그냥 뭐 죽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부활하면 좋고 뭐 부활이 없으면 뭐 그만이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으로 부활을 바라보면 그것은 미래를 향해서는 영원한 영생을 말하지만 부활을 바라보고 과거를 딱 돌아볼 때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으면 우리가 영원한 형벌로 우리의 인생이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부활이 단순히 영원한 생명을 그냥 막 계속 사는 것,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편에는 그 일을 겪으셔야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셨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가,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이,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 양쪽으로 다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그 인생이 우리에게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원히, 이 생명을 영원히 유지하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그 반대편에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이 땅에서 믿는 이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지금의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를 이어주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아직 부활에 대해서 잘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세요. 사복음서가 읽다 보면 사복음서의 모든 복음서의 맨 마지막 끝은 예수님의 부활의 얘기로 끝납니다. 근데 실은 그 부활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긴 하지만 사실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나와 함께 하셨던 3년 동안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되짚어서 그분의 삶을 처음부터 다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실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복음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비록 순서상으로는 복음서의 맨 뒤에 부활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복음서가 기록될 수 있었던 그 첫 시작의 사건은 바로 부활이었어요.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은 마치 양초의 심지처럼 우리 신앙의 심지예요. 뿌리예요. 기둥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여러분 잘 묵상하고 부활을 믿으셔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중요한 날들을 절기로 정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좋은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독교의 1년의 신앙생활 속에 있는 절기를 잘 지키시면 그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탄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또 대림절이 있고 주연절이 있지요. 그런데 이 모든 절기 중에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맞은 이 부활절은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절기인데 그것은 부활절 이후에 있는 그 50일의 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난 40여일을 주일을 뺀 40일간을 사순절로 지켰습니다. 함께 모두 다 그 긴 말씀을 누가복음의 그 긴 말씀을 함께 낭독하면서 여기 40일을 보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었죠. 근데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 딱 끝일까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부터 진짜 잔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결혼식이 끝인가요? 그 이후로 진짜 결혼의 그 아주 아름다운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부활절 이후로 40여일의 그 시간, 7주의 그 시간을 교회에서는 기쁨의 50일의 절기로 지켰어요. 사실 1세기에 교회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절기는 사실 기쁨의 50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 이후 50일 동안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마치 피로연을 하듯이, 결혼 이후에 피로연을 갖듯이 그렇게 50일 동안 기쁨의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50일 동안 무릎을 꿇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기쁨의 잔치에 무릎 꿇는 건 용납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이 부활절이 바로 그 잔치가 시작되는 바로 그 날입니다. 7주 동안 기쁨의 50일을 지키면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의 기쁨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배학자 토마스 탈리라고 하는 예배학자는 이런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미 1세기에 부활 잔치를 50일간 계속하고 있었다. 부활절로 드디어 잔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고대하며 준비하는 기간으로 40일의 또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부활 이후 7주 동안 성령 강림의 그 축제 기간 바로 그날까지 기쁨의 50일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잔치가 이어져서 마침내 그것이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축제가 되는 것이죠. 교회의 시작이 혹시 여러분 어디서부터인지 아십니까? 혹시 주일의 기원이 어디로부터인지 아신가요? 그것은 바로 부활로부터예요. 부활 이후로 기독교는 지금껏 성전의 종교로 타락했던 유대교를 떠나서 비로소 기독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고 있는 7일마다 맞이하는 이 주일 역시 안식일 이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작은 부활절로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두가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잔치를 허락하신 그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맞는 이 날입니다. 어느 믿음의 선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안에 핀 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영혼 안에 핀 꽃, 그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으로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더 아름답게 살아가고 더 경이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영혼 안에 핀 그 영혼의 꽃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울해지시거나 슬픔이 많거나 어제가 오늘 같고 그렇게 지루하고 그런 삶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그럼 내 영혼 안에 핀 부활의 꽃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분을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서 마침내 우리에게 참된 부활의 기쁨들이 날마다 샘솟게 될 것입니다. 아기를 보면 괜히 웃음이 나지요. 아기를 보면 마음이 괜히 기뻐집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을 보기 때문이에요. 꽃처럼 피어난 어린아이의 생명을 볼 때 생명 앞에서 모두가 무장해제가 되고 그 생명을 통해서 나 또한 생명임을 알게 되기에 우리가 아이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웃음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영혼의 꽃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내 인생의 내 영혼의 꽃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마침내 인생의 봄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계절 중에 어느 계절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겨울을 좋다, 가을이 좋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부활절이 이 봄날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절이 가을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수많은 삶의 열매가 부활이었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부활이 이 봄날의 한가운데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 안에 핀 그 꽃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는 밖에 핀 들에 핀 꽃들을 보면서 아 좋다, 아 이쁘다, 좋은 계절이 왔네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그 꽃을 보면서 내 영혼 안에 핀 영혼의 꽃인 예수 그리스도를 좀 보라고, 그것을 통해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꽃들을 피워 주시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마도 있고 또 사도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요. 의심의 겨울을 지나던 도마는 그 추운 의심의 겨울의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신앙의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었던 사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마침내 사도 바울이 되지요. 우리 모두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때 우리 모두도 그렇게 따뜻한 사람으로 모두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높은 신학을 쌓든 어떤 깊은 신앙적인 체험을 하든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그분의 두 팔 안에 우리의 삶이 안겨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추운 겨울 모든 생명을 빼앗긴 것 같은 그런 나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기 나무가 있었나, 풀이 있었나, 꽃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으로 희한하게도 2월이 지나고 3월이 지나고 4월이 되면 어김없이 아무것도 없던 그 나무에서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나무에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부활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생의 끝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구상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되게 자그마한 체구에 이미 돌아가신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이 쓰신 부활송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앞에 PPT가 뜰 텐데 제가 앞구절을 잠시 읽어드리고 뒷구절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부활송이라고 하는 구상 시인이 쓴 시입니다. 잘 한번 그 내용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죽어 썩은 것 같던 부활의 옛 등거래, 매화의 옛 등거래, 승리의 화관인 듯 꽃이 눈부시다. 당신 안에 생명을 둔 만물이 저렇듯 죽어도 죽지 않고 또다시 소생하고 변신함을 보니 당신이 몸소 부활로 증거한 우리의 부활이야 의심할 바 있으랴. 여러분이 그 앞부분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이렇게 읽어주시면 제가 뒷부분을 읽고 또 앞부분을 읽어주시면 제가 뒷부분을 읽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리는 있는 것이며 정의는 이기는 것이며 달게 받는 고통은 값진 것이며 우리의 믿음과 바람과 사랑은 헛되지 않으며
우리의 삶은 허무의 수렁이 아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봄의 행진이 아롱진 지구의 어느 변두리에서 나는 우리의 부활로서 성취될 그날의 누리를 그리며 황홀에 취해 있다. 구장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또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진리는 있는 것이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의 부활이 있으므로 정의는 이기는 것이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달게 받는 고통은 값진 것이라고 말이에요. 주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이 있으므로 나의 믿음과 나의 바람과 나의 사랑은 헛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은 허무의 수렁이 아니라고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 모두는 마침내 이 땅 가운데 나 역시도 부활한다고,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양한 사건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연을 겪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겪는 그 일들이 어떤 사건이 되었든 어떤 사연이 되었든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듯 그 고통을 지나 우리 모두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고난주간 중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들을 나누는 그 카톡방에 어느 지체의 기도 가운데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한 문장인데 그 지체는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한 문장을 기도문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다른 버전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말씀의 뒷면에 적힌 그 글을 읽는 듯한 마음이 들어서 너무 큰 은혜와 감사가 되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혼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왜 저를 버리지 않으십니까? 이쯤 되면 버려도 될 것 같은데, 나도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 왜 예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까? 근데 주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오늘 보면 이 앞에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부활절을 주님께 기쁨의 잔치로 올려드리며 선물처럼 있습니다. 백합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근데 하얀 백합은 순결한 사랑을 말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분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단 하나밖에 없어요. 이 백합이 말하듯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대단한 뜻,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순결히 사랑하시기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후로 시작되는 그 기쁨의 50일의 잔치를 예수님 손잡고 춤도 추면서 예수님과 얘기도 나누면서 예수님 또 예배하면서 그렇게 기쁨의 50일로 보내게 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또한 기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